여기 와보니까 배경도 그렇고 수련회 아니고 무슨 북토크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새로운 인생연구소라는 신작 책을 쓴 작가로서 북토크를 해야 될 분위기인데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럼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까 설명하는 것처럼 저는 대전 지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정훈 선교사고요. 지금 똑같은 시간에 전국에서 각 지구에서 수련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에서는 서울 소환지구가 하고 있고 또 강원 지역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여기서 하고 있고 또 저도 대전 천안지구는 대전에서 하고 있고 특별히 대전 천안지구는 무려 금식 수련회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 수련회를 못 하다가 작년에 다시 수련회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제 금식을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다시 이제 수련회 준비팀을 꾸리면서 준비팀 선교사님들이 금식해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그렇게 또 잘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지구 수련회 현장에서 지금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둘째 날 지금 6끼째 굶었어요. 참고로 저도 밥을 안 먹고 있는데 아까 박지원 선교사님이 대전 수련회 와서 강의해 주셨거든요. 점심에 모시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박지원 선교사님 맛있는 돌솥밥 갈비탕을 드셨거든요. 박지원 선교사님께만 시켰어요. 전 안 먹고. 그 순간 박지원 선교사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저는 괜찮다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조그마한 은혜는 뭐냐면 저 겨울수련, 저 금식수련 얘기하는 저 배가 안 고파요. 진짜 지금 배가 안 고파. 그래서 이게 또 교만 떨다가 나중에 또 이게 배는 안 고픈데 약간 졸리고 뭐 약간 힘이 없고 그런 정도인데 아직 힘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밤에 또 2시간 반 운전을 대전까지 가야 되는 게 큰일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여러분 밥도 드셨고 근데 그 환경이 너무 좋네요. 들어와서 이렇게 테이블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전 수련회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우리 둘씩 짝 좀 지어볼까요? 잠깐 만났다 헤어질 거니까 별로 옆에 쉬는 사람이어서 그냥 짝을 지으세요. 네. 자, 짝 짓고 가장 단순한 게임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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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죠? 자, 이긴 사람 손 이긴 사람 손 누군지 확인할 때 내리시고 진 사람 손 자, 진 사람 두 손 뭐 할까요? 자, 이긴 사람 안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긴 사람 안무하세요. 안무하는 거예요. 죽이지 마세요. 안무. 자, 그거 하시고 자, 이긴 사람은 나는 좀 착하다. 그러면 안무를 해주세요. 이긴 사람 불쌍하니까. 나는 착하다. 됐습니다. 안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제가 작년 겨울 수련회 때는 전라지역 수련회 때 또 불러주셔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작년에 전라지역 수련회를 갈 때 그러니까 물론 요즘 캠퍼스 사역이 다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또 옛날 선배들이 누렸던 그런 어떤 풍성함이나 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힘들을 얻기가 좀 어려워지는 좀 상황 속에서 가는 상황 속에 또 여러분 피 끓는 20대 대학생들이 연말 마지막 주에 여기 와서 돈 내고 자기 돈 내고 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라지역 수련회를 가면서 어떻게 우리 그 전라지역 학생들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풍성한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분한테 올 때도 작년 전라지역 수련회 때 했던 거와 똑같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성심당 튀김 소보로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간식으로 나눠드시는 거 선교사님한테 드렸으니까 튀김 소보로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튀김 소보로를 돌렸다는 걸 저희 대전집 학생들이 알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자기들은 무식하고 있는데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뭐 이번에 뉴스 보셨죠? 크리스마스 때 성심당 뭐 줄이 뭐 4시간을 기다렸다고. 저는 대전 살면 도대체 인간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남은 수련회 기간 잘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현재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물론 지역별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30주년 기념 대회였기 때문에 그때 저녁 집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DFC의 첫날이 DFC의 과거, 둘째 날이 DFC의 현재, 셋째 날이 DFC의 미래였어요. 그래서 DFC의 과거는 창립기수 선교사님이 DFC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 날 DFC의 미래는 도기현 대표 선교사님이 앞으로 DFC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둘째 날 DFC의 현재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다. 도대체 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똑같이 이 수련회 그리스도인의 탄생, 현재, 죽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제를.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박정원 선교사님이 주제를 보내주셨어요. 카톡 보고 바로 전화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박정원 선교사님 되게 단순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사역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련회 결론은 그거겠죠. 사역 열심히 하자는 얘기겠죠. 사역 열심히 할 생각이었으면 왜 여기 우리가 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현재, 저는 조금 바꿔서 제자의 현재 뭐일까? 제자의 현재는 무엇이어야 할까를 좀 여러분하고 고민하려고 하고요. 저도 오늘 고민을 많이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제자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을 바꾸면 우리는 누구인가? 제자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의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단체의 이름이 뭐예요? DFC. 한글로 제자들 선교회잖아요. 사실 제자들 선교회라는 이름은 되게 이상한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교회도 잘 없고요. 요즘은 그나마 생겼지만 DFC가 처음 생기던 1990년대 초반에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 나오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회 이름 앞에 제자들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도 되게 드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부모의 가장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참고로 저희 집 이제 큰애가 중학교 2학년 사춘 질풍 노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가족들이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가지고 동생네 딸들의 이름을 다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예자 시리즈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생네 조카들이 예진, 예영. 그래서 왠지 우리도 그럼 예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예자는 거의 그냥 확정이 됐어요. 결국 뒤에다 무슨 글자를 붙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원을 밀었고, 저희 아내와 저희 아버님은 예은을 밀었어요. 그런데 결국 제 딸의 이름은 예원이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출생신고를 제가 하러 갔거든요.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예원을. 그래서 예배하다 할 때 그 예자와 소원 원자를 써서 예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었는데, 교회 가기 싫어하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를 30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은 이 모임의 이름을 고민하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실제로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는 DFC가 아니고 GCC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그런 단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이름을 하자고 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선배들은 너무 홀리하셔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DFC 소개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지상명령 캠퍼스에서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지상명령이라는 말이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대충 나오죠. Great Commission for Christ 이렇게 해서 GCC라고 짓자고 했대요. 근데 한글 이름이 더 무서워요. 지상명령 성취. 왠지 이단 같잖아요. 다행히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름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이 날아가고 뭐 어떻게 날아갔는지는 몰라요. 저도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선교사가 아니었으니까 결국 Disciples for Christ 제자들 선교회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좀 기독교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의 선배들은 이 단체를 이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렇게 마음을 들였을까? 왜 이렇게 천착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까지 이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셨던 사역자들은 이미 오랜 기간 캠퍼스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새로운 단체를 시작할 때 이 단체 이름을 제자들 선교회라고 시작하고자 했을 때는 아마도 제자들이 제자와 제자들이라는 이름이 단어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선교단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본래의 의미들이 그렇게 충실하게 구현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를 통해 그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잘 구현되는 모임, 잘 구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자들 선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충분히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 제자로서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제자의 삶을 실현되도록 훈련하고 돕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도 제자와 관련된 책이 되게 많잖아요.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책도 있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얇아서 좋은 뭐 그런 책도 있고 하지만 똑같은 제자도라고 돼 있는데 400페이지짜리 겁나 두꺼운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마다 뭔가 조금씩 달라. 제자가 뭐지? 오늘 저는 여러분의 현재 뭐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대학생이라고 하는 현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한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현재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남자친구, 누군가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현재도 있을 것이고 물론 못 속이신 분도 계시고 어쩔 수 없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자가 출발하는 지점으로 가서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같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읽으셔도 좋겠고 핸드폰 성경 어플로 보셔도 좋겠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홀수절은 형제들 특히 나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형제들 크게 자 18절 짝수절은 아름다운 자매들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형제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내려서 말을 이르시되 내게 알아 중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 익숙한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다고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흔히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12제자가 떠오르죠. 12명의 제자들이 떠오르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기 전에 앞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특별히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불리는 제자 그리고 안드레라고 불리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던 실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흔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30살 때쯤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30살 이후의 삶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생애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머릿속에 좀 같이 그려보면 좋겠어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행했던 중요한 퍼포먼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의 이름에도 등장하는 세례를 베푼 것.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게 강에 사람을 넣었다 빼는 형식의 이 퍼포먼스의 기원이 어디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이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행위였고,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발적으로 그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어느 날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다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박지원 선교사님이 갑자기 안병용 선교사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다오. 그럼 안병용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 누워 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일을 행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죠.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는 사역에서 첫 번째 일이에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일이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어려운 단어 여러 가지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돌리니까 벌써 돌려 지금. 야, 옆에 사람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봅시다.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자, 앞으로 3, 2, 1, 끝. 자, 설명 끝났나요? 자, 내가 들어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나한테 한 설명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삼위일체를 잘 설명한 것 같다 하실 분 있나요? 네. 제가 안 들어봐도 알겠지만 그분의 설명은 매우 이단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삼위일체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기가 막힌데? 하면 거의 99%의 확률로 그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신학을 안 한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업계 윤리에 어긋나긴 하지만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포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러니까 신비라는 말이 딱 나타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저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이단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라, 물론 또 삼위일체를 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들은 지금 제가 한 말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논리적 모순은 뭐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설명하면 어떤 식의 설명밖에 안 나타나냐면 몸은 하는데 머리가 세 개라든지 아니면 한 존재인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근데 이 두 가지 설명 다 삼위일체의 풍성한 성격을 100%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그럼 안 나오는 걸 우리 왜 믿고 있을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성경 여러분 믿고 있는 것 중에 성경에 단어로 안 나오는 게 엄청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삼위일가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하면 어떻게 구분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나와?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얘기합니다. 일단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존재해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상황으로 존재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세례를 받고 요즘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여기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원에다 물 뿌리는 거 말고 침례교에서 말하는 물에 넣었다 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침례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요단강에 예수를 넣었다 뺄 때 예수가 그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 또 뭐가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뭐야?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 세 분이 정말 각각의 위격으로 본질로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이단 이번에 뭐 자꾸 여신도들 성폭행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제1회에서 정명석 같은 사람 이번에 징역 23년형을 받으셨거든요. 감사하게. 또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천지의 이만희 할아버지 90세 되신 어르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만희가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얘가 맛이 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가위바위보 했던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좀 위험한 발언인데 그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잘해줘야겠죠. 근데 그 사람을 성령이라고 믿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겠지만 그 전에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계속 봤잖아 이 사람을 지금까지. 얘는 신일 수 없어. 나랑 같이 DMC에도 모임도 하고 학식 가서 밥도 먹고 버거킹 가서 버거도 먹고 그랬더니 얘가 무슨 신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라는 우리는 자꾸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높여서 부르지만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라는 30살 먹은 청년은 30살까지 자기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동네 청년이에요. 동네 청년.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상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지자들이 해야 될 말을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환자들을 고치는 죽은 자들을 고치는 걸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안병정 선교사님은 여러 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안병정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몇 분 믿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너무 익숙했던 그 청년이 메시아라고? 메시아는 보자고 그 청년이 선지자라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30세까지
생활하시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일어나시면서 공생애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다 배운 얘기야. 근데 주일학교 때 다 따로 배워서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저 위에서 뛰어내려라, 뭐 경배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이 사사로운 다른 방법으로 사단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심으로 본인의 메시아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사단을 물리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메시아됨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본인의 주동적인 퍼포먼스가 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7절이에요. 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을 향해 내뱉으신 첫 마디, 물론 길게 얘기하셨겠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한마디하고 휙 가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메시아로서 첫 마디를 뭐라고 내뱉으셨는데 그거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다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흔히 부활주의 같을 때, 특히 고난주간 부활주의 같을 때 막 아까 찬양팀도 했지만 반주 막 은혜로 왠지 울어야 될 것 같은 반주 막 깔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라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수련회 끝나고 가서 제가 DMP 수련회 둘째 날 이상한 강사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라고 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건데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단순히 거기로만 끌고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피하고 쓰지 않으려고 발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서 마태가 기록했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뭐냐?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도회 가면 맨날 처음에 뭐해요? 회개기도 하죠. 회개기도 하면 무슨 기도해요? 성교사님 말 안 들은 거,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거, 오늘 큐티 안 한 거, 지난주 채플 빼먹은 거, 뭐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의 단어 원문 그대로 그 뜻 그대로 뭐야?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켜라.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유턴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대로 그냥 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네 인생의 방향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네가 돌이켜야만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거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옴이 뭐냐?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 자신. 그러니까 예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거고 예수를 배척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시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기록되는 사건이 뭐냐? 오늘 등장하는
18절, 19절.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책이 몇 개예요? 4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잖아요. 4개는 서로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 앞에 있는 3권을 묶어서 공관부죠. 한문이라 어려운데 커먼 뷰포인트. 그러니까 커먼 뷰.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관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의 생애가 거의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 얘기는 지금 하면 너무 기니까 빼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앞부분에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는 설명을 보면 이 4가지가 모두 다 등장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 4가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등장한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4가지 사건은 실제로 그 순서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매우 이 3명의 제자들이 이 4가지의 사건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이 앞에 2가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 그리고 3번째 선포는 본인이 메시아로서의 실제로 첫 번째 하시는 사건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다? 제자를 부르시는 것.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요 라고 하는 설명이 대답이 충분치 못하다고 말했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냐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 근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까지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문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개신교예요.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어느 종교든지 종교를 믿으면서 그 종교를 내가 믿었을 때 이 종교를 믿고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 또 천국이라고 부르는 좋은 것, 또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쁜 곳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고등 종교들 중에 그 신자가 죽기 전에 자기가 천국이라는 곳에 갈 때 좋은 곳에 가게 될지 나쁜 곳에 가게 될지 알 수 있는 종교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그런가? 네. 여러분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럼 또 그게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국 그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뭐냐? 내가 교회를 다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대. 그럼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럼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나는 죽으면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 결론에 도달해버리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불교를 볼까요?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예? 윤회를 보통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하면 윤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윤회는 낮은 레벨이에요. 낮은 레벨. 그러니까 불자들이 정말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불교 뭐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불교에서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서로 인사할 때 덕담으로 성불하세요 이러잖아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룰 성자에 부처님한테 그 불자예요. 그러니까 성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처 되세요라는 말이에요. 부처. 죄송해요. 또 안병명 선교사님이에요. 안병명 선교사님이 개종했어 불교. 불교를 개종해서 절에 열심히 다녀. 그냥 날라리로 다닌 게 아니라 정말 불공도 열심히 드리고 불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석가모니를 밤에 중심에 보시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말 충실하게 따랐어요. 누가 봐도 정말 A급 불자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기대하는 죽음 이후의 삶이 뭐냐? 윤회의 사슬을 끊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회는 사슬이야. 근데 정말 그 사람의 불심이 가득하게 됐을 때 불자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성불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불경을 공부한 불자 안병용님도 죽는 순간에 내가 성불에서 부처가 될지 다시 윤회로 뭐가 태어날지를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불을 여러분 다 여기 지금 불교 학생의 수련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 불자예요. 불교 학생의 수련회 지금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가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성불할 확신이 있습니까? 없잖아. 없죠. 내가 나를 봐도 없고 내가 옆에 사람을 봐도 없어요. 없어.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성불을 못해. 그럼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윤회를 해요. 자, 그럼 윤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다 윤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골라야지. 뭐로 태어날 거예요? 뭐로 자, 고양이로 태어나실 분? 제 고양이 한 명이야. 네.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혹시 개, 호랑이 대부분의 경우에 다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윤회에도 그 그레이드가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게임에만 레벨이 있는 게 아니라 윤회에도 레벨이 있고. 그 레벨의 제일 높은 단계가 당연히 뭐겠어요? 사람.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아까 얘기했던 뭐 불공도도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요.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요. 불교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선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쌓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여러분이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교회에도 날라리 신자들이 많듯이 불교에도 날라리 신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날라리들 빼고 진실된 불교 신자들은 삶을 보면 되게 단아하고 정돈되어 있어요. 어떤 이해가 있냐면 성불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만 내가 성불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불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한다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을 잘 컨트롤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요.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여러분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자살, 폭탄, 테러를 할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러 가면 한 1억 원씩 돈을 주나?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뭐 만화나 게임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거든요. 한 젊은이가 자기가 몰고 있는 트럭 뒤에 폭탄을 가득 싣고 어떤 건물로 돌진해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고 악셀레이터를 밟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슬람도 죽기 전에 거기서 정확한 용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다 알라의 뜻에 속해요. 근데 알라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이슬람 경전이 가르치는 규칙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라마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마단. 들어보셨는데 라마단은 21일 동안 낮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라마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낮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해 떨어지면 밥 먹잖아 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21일을 뭐 간헐적 다이어트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정말 보수적인 이슬람들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침도 삼키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지켜요. 그런데 이 이슬람에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된 행위가 딱 하나 있어요. 천국에 가도록 보장된 행위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드. 지하드는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생명을 순교하는 거예요. 지하드에 참여해서 순교하면 그 사람은 낙원에 가요. 아까 제가 처음 드린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폭사테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으면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너와 네 가족의 영혼이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무슬림들이 다 자살 폭사테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그 좋은 것, 죽어서 가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뭘 해요? 이슬람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더 많은 종교를 얘기하면 오늘 이제 바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유독 이놈의 개신교는 어디서 이야기가 끝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있다고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주시려서 오셨어요. 그럼 그분을 믿으면 우리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가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지금 죽으면 예수님 오시면 너는 어디에 갈 것 같아요? 천국이요. 끝.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나는 천국에 갈 티켓을 이미 받았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또 죄송해요. 우리 안병영 선교사님. 안병영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즌에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어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떤 방법인지는 뭐 설명할 수 없으나 갑자기 서울대 입학이 확정이 돼요. 자, 여러분 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은 2년 반의 학교 생활 동안 안병용이라는 고1 학생은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할 가능성이 99.9%죠. 이게 지금 현재를 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까지는 좋으나 천국을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지금 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안타깝지만 되게 오래 남았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앞으로 100년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진짜 천국 가는 건 100년 후라니까요. 근데 이 남은 10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흔들리는 거냐면 이 오늘 말하고 있는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회개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19절에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뭐예요? 특히 가장 난해한 단어는 뭐냐면 낙다예요. 낙다. 사람을 낳다. 안타깝게도 2023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낙다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죠. 어떨 때 쓰여요? 아우 낚였어. 낚였어라는 말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속았어 이런 거에 비슷해. 근데 뭐 여기서 심지어 제가 다른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풀어서 해석한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번역된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난감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원어에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헬러에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헬러 원문에 보면요 낙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낙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냥 사람 어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 어부 이렇게만 돼요. 헬라 원어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말하는 화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듣는 청자는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 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보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라고 했을까? 너무 허무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들어야 할 대상이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낙다라고 하는 동사도 어디에서 왔을까로 추측돼요? 어부가 주로 하는 행위에서 연결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버전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일단 어부는 아니겠죠. 여러분 어부가 아니니까. 사람을 낚는 학생이 되게 하리라? 아니면 학생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부니까 사람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게 하리라?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번에 겨울 금식수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여기서 이거 부탁하면 오케이, 저거서 이거 부탁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모아놓으면 아 이게 너무 많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겨울 수련회 딱 그 판이거든요. 지금 수련회 첫날 대전주고 졸업반 강의하고 오늘 여기 와서 이거 하고 내일 오후에 또 제가 그걸 왜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미쳐가지고 선택 특강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일 오후에 또 대전주고 선택 특강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대전주고 저녁 집회 설교도 또 해야 돼요.
8개 긁어서 4번 네트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페이스북에 후구 절절히 썼어요. 그래서 잘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젠가 그래서 이제 여기 갔다 와야 되니까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참.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지금 여기까지 2시간 반 운전해서 왔거든요. 여기 영덕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영덕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다는 걸 엊그저께 저녁에 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계속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대구 옆에 있는 영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왔다 껌이지 뭐.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저녁에 갑자기 박지원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여기 이불이 없습니다. 침낭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답장을 없지. 무슨 소리? 나 거기서 안 잘 건데. 그랬더니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지원 선교사님이 대전 쪽으로 수련회 와서 여기 올 때 그 차 타고 나와서 끝나면 저기 포항역에 날 내려다 주면 난 KTX 타고 가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박지원 선교사님이 포항역 막차 9시 반이랍니다. 그 차 못 타십니다. 취업 사기는 들어봤어도 설교 사기는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멀어. 2시간 반 왕복 5시간 어떻게 갔다 오냐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더니 어제 저녁에 와서 설교하셨던 백성균 선교사님이 댓글을 하셨어요. 제가 길고 재미없는 설교를 이미 하고 왔으니 마음 놓고 설교를 하셔라. 오늘 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백성균 선교사보다 짧게 한다. 어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자의 정체성의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어부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저는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EBS 같은 거 틀면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걸로 바다에 나가서 뭐 고기 잡는 배 선장님들 자꾸 맨날 나와요. 거기 선장이 주인공이든지 아니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주인공이든지 아니면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주인공이든지 하여튼 뭐 상관없이 다 등장해요. 근데 거기 보면 선장님들이 늘 어군 탐지기를 보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 늘 고민해. 어디에서 그 물을 내려요. 왜 고민해요? 잘 내려야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의 목표 1번은 뭐예요?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베드로와 안드레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너희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놓고 살았던 어부들이잖아.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는 어부로 나는 너희를 부르려고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디에 인생의 포인트를 두고 사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확인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에서 전혀 역동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단기적인 목표들이 있죠. 공무원 붙는 거, 자격증 뭐 하는 거. 또 조금 더 먼 계획이 있겠죠. 멋있는 예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거. 늘 하는 거지만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지만 하면 겁나 힘들어요.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여러분이 이 수련회 때도 기도 많이 할 거잖아요. 했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는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그 사람의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청구서예요. 청구서.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대로 절 그냥 두시면 저는 이번 학기에 학사 경고이옵니다. 기말고사 현장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뇌를 열어주시고 저를 주님, 저는 A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비제로 이상은. 제가 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그런 류라는 거죠. 내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통장에 10억만 꽂히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회 끝나고 인터넷 뱅킹을 열었는데 내 카뱅 계좌에 10억이 있어. 그러면 남은 기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려고 적어왔던 기도 제목이 이제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다음 학기 등록, 뭐 알바,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죄송한 얘기고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걸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뭐 어떤 이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내게 결핍되어 있는 그거를 해결해 줄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당장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그 돈을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정의 관계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집도 많은 경우에 돈이 있으면 해결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도 돈이 있으면 해결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이게 돈 10억 있으면 안 해도 될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끝났는데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시죠? 모범택시가 뭐냐면 세상에 온갖 나쁜 일 하는 놈들 때려 잡는 영화잖아요. 드라마잖아요. 택시 회사를 가장해서 나쁜 잡아다가. 거기에 보면 진짜 온갖 나쁜 일을 하는 별의별 나쁜 놈들이 다 등장해요.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이 주인공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으면 다 뭐라고 말해요? 이 돈 다 줄 테니까 나중에 살려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돈을 위해 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신, 내 목숨.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 생기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사람은 지독하리만큼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재수없어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면 교회를 까서 죄송한데 죄송해요. 저 목사 맞고요. 저 아버지도 목사고 제 동생도 목사예요. 저 교회 싫어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 이렇게 뭐 예배 전에 찬양하면 찬양 인도자들 이런 거 시키잖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 이런 거 시키잖아요.
저는 그것만큼 가식적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힘들어서 그냥 하세요. 그냥 뭐 진짜 사랑 안 해도 돼. 그냥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죠? 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안 사랑은 아니야. 덜 사랑하는 거야. 누구보다? 나보다. 여기 우리 가이드님들 계시면 가주원들 양육할 때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건 저도 못하고 우리 박주만 선교사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로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동안 너는 물고기를 위해 살았지. 근데 어부들도 왜 물고기를 위해 살았겠어요? 그 물고기 잡아다 팔아야 먹고 사니까. 결국 어부들도 물고기라고 하는 자기 앞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치환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이제 네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돼 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왜 DFC 멤버가 되셨습니까? DFC의 첫 발을 디디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왜 DFC가 되었나? 선배가 내리는 DFC 설문지에 너무 정직하게 내 핸드폰 번호를 적어버렸어. 그리고 걸려온 전화를 거절하지 못해서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실수로 밥을 같이 먹어버렸어.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어느 순간 두발이 관련돼서 가입원서를 쓰고 있어. 그게 여러분의 버전인 거고 이걸 이제 거룩한 버전으로 포장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그래 네가 죄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죽어줄게. 내 피로 씻음 받아서 너는 천국 가렴.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거는 드라마의 16부작 드라마를 앞에 한 8부 보고 그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뒤에 무슨 얘기예요? 그 뒤에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고 내가 너를 피로 씻어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는 이제 그동안 네가 가지고 살던 네가 붙잡고 살던 내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하지 않겠니? 라고 부르신다. 그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의 본 의미입니다. 아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 성경 어플에 보면 우리가 17, 18, 19, 20절을 읽었는데 17절과 18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하나 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단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17절에서 끝났고 18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근데 이 동그라미는 하나님이 쳐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친 거예요. 연구해서 나름. 이 동그라미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 동그라미 단락 부분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17절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선포와 그 뒤에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연결되거든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이 1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선포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제자의 삶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붙잡고 왔던 내 삶의 목표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요구가 뭐냐?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너무 좋은데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존재다. 아까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 역시 그 사람의 기도를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누구 정도 있는지. 엄마, 아빠, 누나, 동생, 가족 정도 있겠죠.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가족까지도 못 간 분들도 계세요. 평생 자기 기도만 하다 죽는 분들 있어요. 자식의 가족에서 조금 넓혀가면 어디 가요? 우리 교회.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학생부 교사는 우리 반 아이들, 우리 목사님 이 정도. DFC 버전으로 하면 여러분의 캠퍼스 아니면 대구 DFC. 저는 대전지구 학생들한테 물어보기가 무섭긴 하지만 여러분 박지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그냥 웃지 어때요? 괜찮아요. 박지원 선생님도 여러분께서 거기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가 있어요 지금? 주님의 요구는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바깥으로 뻗쳐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을 볼 때, 기도가 필요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대상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 상황과 그 존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보일 때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야기들,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을 우리가 뉴스로 보잖아요. 뉴스로 보면 저 사람들 불쌍해 어떡해. 로 끝나지 마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맨날 개싸움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 저것들 왜 맨날 저러냐 라고 끝나지 말고 우리나라 정치에 하나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캠퍼스에 학교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와 관련 없는 일로 여기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에 뭐 총장 선거가 있다. 아무나 나랑 상관없잖아요. 누가 총장 되든지. 그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되게 넓혀져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DFC를 함으로써 얻어져야 될 결과가 뭘까? 늘 좀 고민하시면 돼요. 캠퍼스에서 DFC를 뭐 2년, 3년, 4년, 군대 갔다 와서 5년, 6년 할 수 있어요? 졸업을 해요? 졸업 이후의 삶에서 DFC는 내 인생에 어떤 것이어야 해? 나 대학 때 기독교 동아리 했었잖아. DFC라고. 넌 잘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그냥 대학 시절의 나의 추억의 일부로 DFC를 남겨둘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핸드폰번호를 너무 정직하게 적었기 때문도 아니고 밥 한 끼를 너무 많이 잘 얻어먹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희 대전지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제자의 삶을 훈련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JDM이 아니고 IMF가 아니고 CCC가 아니고 다른 왜 DFC로 보내셨지? 그냥 하나님 위해서 뺑뺑이 복불복 돌리셨나? 관리는 넌 DFC, 넌 JDM. 와보니까 박정환 선생님 설교하고 계시고 나 다른 단체 보내주시지 하는 다음에 여기로 보내주지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 대학생 중에 선교단체 활동하는 학생이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이너 중에 마이너. 이거 심하게 말하면 아싸 중에 아싸. 아까 얘기했잖아요. 12월 마지막 주간에 어떻게 10몇만 원 내고 여기 와서 20% 있는데 정상이 너무.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건 알겠어. 근데 뭐 하라고 부르신 거야? DFC는 열심히 훈련했더니 가지장이래. 그래서 또 가족을 양육해.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끝.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별 문제가 없는 한 주님의 천국 갈 때까지 한 100년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100년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딸내미가 중학생이라 시험 기간 되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저희 딸이 또 매우 특이해요. 애니 매우 발달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지 나름의 계획이 있어. 시험 공부 계획.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계획.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이 타이밍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할 거 다 끝났어. 열심히 놀아. 야 지금 좀 더 해야 된다고. 내일 할게. 그리고 이제 시험날이 됐어요. 시험이 끝나요. 12시 반쯤 끝나고 이제 문자가 와요. 뭐라고 했어요? 아빠 나 망했어.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 왜 망했는지 알겠어.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 1학년 때 자유학기자여가지고 2학년 가지고 4번의 시험을 봤거든요. 4번의 사이클 똑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환장했지 제가. 그래 100년이나 남았는데 그래 주님 오시기 전에 언젠가 내가 좀 철들고 예수님 잘 믿을 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날은 절대로 안 온다. 제가 믿기로는 제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정말 집중하고 올인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현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뜻한 바 있으셔서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허락하셨고, 그중에 DFC라고 하는 공동체를 30년 전에 후시 다른 선교단체 많은데 30년 전에 또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이걸 또 안 망하고 30년 동안 잘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대학에 오는 타이밍에 TFC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자의 삶을 알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의 삶은 대학 시절의 나의 좋은 추억거리 중에 하나로 남겨두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어떤 분들에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졸업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이 짓을 계속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겨울 수련회도 왜 하고 있어요? 2024년에 캠퍼스에서 새로운 영혼을 만나기를 우리 같이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 1학년 가지원들 있죠. 대구지구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 가지장들이 밥 잘 사주나요? 이런 걸 보니 약간 이상한데. 네. 그렇다고 하라고 저쪽에서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 가지원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잘 생각하시고 탈주하려고 빨리 탈주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미치는 장사거든. 1년 얻어먹고 3년 사야 돼. 그렇잖아요. 1년 얻어먹고 3년 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3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졸업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선교사님들이 또 아름다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후원 신청서를 내밀잖아요. 대입식 얼마나 무섭냐면 대입식 한 거는 3년 4년인데 졸업하고 40년이 지나도 후원을 해야 되는. 저희 대전지구에 이제 후원이사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 회장님 뭐 이런 임원분들이 학번이 어마무시해요. 82, 84, 85 막 이러거든요. 그 양반들 졸업한 지 40년 돼가거든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진짜.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1년 얻어먹고 3년 밥 사야 되는 게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야. 계산기 두드려 보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일이면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가장 손해라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죽이심으로써 가장 미치는 장사를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 진실된 신앙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하고 싶고 너무 전도하고 싶고 너무 말씀 보고 싶고 너무 어떤 어려운 형제를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자주 들면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챙겨주는 건 너무 좋지만 내가 누구를 챙겨야 되는 일은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알고 선교사님들을 감사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저분들 다 멀쩡한 분들이에요. 저분들 다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근데 왜 맨날 여러분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여러분한테 맨날 밥 사야 되고 여러분한테 뭘 부탁해야 되고 저분들 다 누군가의 귀여운 아들딸들인데 저분들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 저분들이 여러분보다 뭐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선교사가 학생보다 믿음이 낮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서 본성에는 맞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부탁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대전지구에 있으면 제가 환장하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할게요. 3, 4학년 가이장들 중에 가족은 안 챙기고 선교사한테 케어받는 것만 좋아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저 이제 거꾸로 매달리고 싶은데 상황이 있으면 그래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챙김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래 너 참 강하다 너 참 수고한다 말을 듣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래 주님이 지금 이 말을 우리가 힘든 걸 몰라서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너 힘들지. 너 그래 어렵지. 너 아프지. 그런데 내 옆에 또 다른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가 있지 않니? 내가 그에게 직접 갈 수 없어서 내가 너를 그들 사이에 두지 않았니? 네가 그들을 위해서 나 대신 살아주지 않을래?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새학기에 가주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입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수고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잘 모르는 사람이 베푸는 친절에 대한 극도의 거부가 사회 전반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 얼굴 한번 보고 말 한번 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도 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 딸들인데 그렇게 수많은 거절과 까임을 당할 때 마음에 기스가 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지원이라고 갖다 앉혀놨더니 밥만 먹고 도망가는 놈들이 굳이 기수고 놀고 교제하고 하는 모임에는 째깍째깍 나타나고 가족 모임 때는 잠수타고 저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보통 교회에 오래 다니면 저분 참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할 때 대부분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로 판단해요. 자, 여기서 내가 볼 때 내가 대구기업부시에서 채플 출석률 1등이다 하는 분 누구세요? 막상막한가요? 네, 안 물어볼게요. 네. 어떤 간장이 있는데 채플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저 친구 신앙이 좋구나. 여러분도 교회 보면 여러분 다니는 교회 보면 교회 봉사 막 4개 5개씩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분 정말 교회 열심히 하시네. 저분 정말 신앙이 좋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나 그리고 매우 어려운 말이기는 하나 그것이 곧 신앙의 조음은 아닐 수 있다. 왜? 신앙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추구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시급 100원씩 쳐주나요? 교회 찬양팀 한다고 뭐 페이 나오나요? 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행위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와 본능인 돈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할 때는 얼마든지 거룩하고 멋있고 열심히 있는 신자로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의 일상에 살면서 여전히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돈이라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이 과연 좋은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전지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금식 수련회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금식해요? 뭔가 인생에 센 게 와야 금식하거든요. 인생에 센 게 와야 금식하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나한테 눈길도 안 줘. 그래서 내가 40일 아침 금식을 하고 40일 때 되는 날 가서 고백을 할 거야. 이런 미친놈들이 있거든요. 혹시 자매, 이건 그냥 여벌로 하는 얘기예요. 혹시 자매님들 어떤 형제가 찾아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1초의 마음살림도 갖지 마시고 풀스윙으로 따기를 날려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금식은 다 뭐냐면 내 의를 신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신이시여 나의 요구를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데 기독교의 금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금식의 핵심은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전지구 겨울수련을 금식으로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쌓는 게 아니다. 금식했다고 내년에 가져온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고 금식 잘했다고 내년에 더 똘똘한 가져온 생기는 거 아니다. 그냥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내년에 영혼들을 만나는 그 일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가지원을 많이 매출할 수 있지? 어떻게 대구DFC에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지?
아 그러면 말 못하는 간장들은 뒤에서 커피만 타. 말 잘하는 간장들 앞으로 가고 좀 얼굴 되는 형제 자매들은 앞에 가고 그리고 저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은 나타나지 마. 도움이 안 돼. 뒤에가 찌그러져 있어.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뭐 홍보와 영업과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게 치자면 우리 박주관 선교사님 한 돈 한 1,000만 원 모금해가지고 그냥 내년에 경북대 강당에서 3월 한 둘째 주에 위로브 콘서트 하면 애들 엄청 모일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선착순 2,000명 뭐 명륜 신사가위 무료 제공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이시는 일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대한민국 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번 수련회 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DMC로 오게 하셨지? 그리고 이 DMC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려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의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존재. 그것이 제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이드님들이 지난 1년 동안 가주원들을 섬기고 양육하느라고 한 그 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했던 그 수고, 그 수고의 모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예수가 요구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2024년 사역을 그 부르심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누구누구가 되어주겠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따지러 놓고 저는 갈 거예요. 내일 마지막 날 이제 박정원 선교사님이 마무리 잘 하시겠죠. 저도 내일 대전지구 수련회 마무리 잘 할 거예요. 대표 선교사들 마지막 날 수련회는 똑같아요. 그리고 내년 사역 열심히 하자는 얘기 할 거잖아요. 내 설교 안 들어봐도 거의 90%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요구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DMC라고 하는 공동체에 부름받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 얼굴을 봐서 전 너무 감사하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몸만 여기 왔다 가지 말고, 아 그래 나 무려 대학생 수련회도 갔다 왔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표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은 자꾸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을 돌보는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님이 내게 보내시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2024년에 캠퍼스에서 만날 영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들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2023년에 하나님께서 대구 DFC에 허락하신 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4년에 캠퍼스에서 DFC에 허락하신 자들을 만날 준비가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들여서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이 부탁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DF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